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말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 시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친히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구약 29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다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중국과 일본에는 태풍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엄청난 많은 비가 내려서 태풍이 바람과 함께 비를 쏟아붓는 바람에 중국에서는 수많은 댐들이 붕괴되어지고 홍수 피해가 일어나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의 인명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계란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있는 자동차들이 순환을 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그야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규적인 우리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SNS를 통하여서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와서 보면 정말 중국이 그야말로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할 정도까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에 아연 질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그나마 태풍이 비껴가는 바람에 좀 무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 피해 때문에 인명이 살상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네 민족 가운데서 일으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홍수 때에 마실 물이 부족하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발달해서 그야말로 손가락으로 몇 번만 두들기다 보면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배경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잘 꾸며진 그런 영상, 그리고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그야말로 차 한잔 마시면서 간식 먹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 수많은 말씀들을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지, 저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해야지 라는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찌르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위로하고 우리를 보듬어주는 그런 말씀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찌르며 도전하고 이런 말씀보다는 왠지 모르게 자신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말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런 내용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 시내산에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한 선지자는 문서 이전 선지자라고 말하고요. 다른 선지자는 문서 이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문서 이전의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글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엘리사는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또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있지만 직접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아서 이런 것들은 선지자들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문서 선교사와 문서 선지자와 문서 이전의 선지자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이전의 선지자든 문서 선지자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때로는 찔림과 도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를 배우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우리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중직을 감당했던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며 참 선지자가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터인데 그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또는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20절부터 22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라고 하신 명령만을 전하는 자를
참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전하시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 따라서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전한 말에 대해서 효력이 나타나지 않겠지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효험이, 증험이 나타나고 성취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이전의 선교사나 문서 이후의 선지자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선지자께서 오셔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준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찌르는 말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참 선지자로 보내시면서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시편 34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는 미명하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라 말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증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픈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픈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선지자다라는 사람들을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목회자를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만이 선지자의 제사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들이 전해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서도 여전히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귀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이후에 너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모세 위에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말에 거룩한 죄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법을 배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